오늘 함께 읽으신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1장부터 7절까지입니다. 은혜의 말씀을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사회적인 어떤 정의라고 할 때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게 이제 정의잖아요, 사회에서.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진 대로 다 벌 받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죄 짓는 쪽쪽이 누군가가 다 밝혀내서 벌을 받습니까? 누가 고발을 하거나 누가 신고를 하거나 누가 제보를 해서 또 그렇게 했을 때 뭐 가해자가 있고 또 피해자가 있고 그래서 처벌을 받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죄가 불신자든 신자든 상관없이 이 인류라는 것은 죄가 없는 곳이 없죠. 근데 이제 정의라는 것을 사람들은 원하는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게 이제 정의잖아요. 그래서 정의가 잘 구현되는 국가가 선진국가고 뭐 공평한 나라고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느 나라나 그런 나라를 꿈꾸죠. 근데 지금 아직도 남아있는 뭐 공산국가든 민주국가든 여전히 똑같은 것은 체제랑 상관없이 똑같은 것은 돈 있으면 처벌을 안 받는다는 사실. 권력 있으면 처벌을 안 받아요. 그게 민주주의 국가냐 공산주의 국가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은 그런 물질과 어떤 권력에 휘둘려서 죄의 대가를 공평하게 공의롭게 공정하게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는 어디에도 이게 상대적으로 공평할 수는 있고 정의로울 수는 있으나 절대적인 공의나 정의가 실현되는 국가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은 자꾸 나라가 정의롭고 공평한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대한민국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할 때도 그랬죠. 과정은 공평할 것이요 결과는 그 공평한 과정 속에 결과가 올 것이다. 이렇게 그 정의로운 나라를 얘기를 했고 뭐 역대 정권이 다 정의 사회구현. 심지어 전두환 정권 시절에도 나라의 그 표가 저도 선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경찰서마다 정의사회 구현 이렇게 적혀놨어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정의사회 구현. 근데 실제 그렇게 했습니까? 물론 잘한 부분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 억울한 부분도 상당히 많았어요. 그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게 국민들을 압박하고 민주화 운동을 하는 것을 협박하고 강금하고 이런 수단으로 정의사회 구현이라는 말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하던 시절도 있었어요. 뭐 제가 어떤 정권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공평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죄를 지은 대로 죄를 값을 받는 나라는 물론 민주주의 국가가 그렇지만 그래도 어딘가에는 죄값을 안 치르는 사람도 있고 어딘가에는 그 권력으로 말미암아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거나 감경해주거나 뭐 이럴 때가 있죠. 그래서 한때 유행하던 말이 우리나라에도 그죠? 유전무죄. 돈 있으면 무죄가 되고 무전유죄. 돈 없으면 죄가 된다. 이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기도 했어요. 지금도 아마 뭐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그렇습니다. 자, 흔히 돈 있고 빽이 있으면 죄도 죄 없게 할 수 있고 죄가 없어도 억울하게 죄 있게도 할 수 있는 이런 국가가 아니길 바라는데 아직도 좀 남아있어요. 자,
세상의 모든 우리가 사는 나라는 그런 세상은 불공평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공평하다고 얘기를 해요. 공의롭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다. 근데 가만히 들었다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가만히 들었다 보면 하나님도 안 공평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걸 지울 수가 없어요. 안 공평하다.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도 때로는 공평할 때도 있지만 안 공평할 때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개인적으로 있고 누구나 그런 생각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특히 우리 신약 성경에 예수님 비유하신 것 중에 달란트 비유라든지 그런 걸 보면 그 싹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니 오전 10시에 아니요 새벽 6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랑 한낮에 12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랑 오후 늦게 일하시는 사람이랑 다 싹쓸 모여 같은 돈을 준다고 했어요. 그런 거 보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면 너무 불공평하지. 그래서 그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아니 이게 불공평하지 않느냐고 얘기를 해요. 제가 예를 들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도 때로는 인간이 생각하기에는 불공평한 부분이 있어 보여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근데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죠. 하나님은 공의하는 분이다. 공평하다 이 얘기죠. 자,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모두가 공평하게 대우받고 공평하게 처우받는 것이냐?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도 쉽게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빽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있고 이런데 하나님 법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하나님 심지어 하나님 일까지 하는 사역자들 있고 뭐 동역자들 있고 성도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보다 더 못 살고 더 경제적으로 어렵고 권력도 없고 여러 가지로 쉽게 말하면 불신자보다 더 나을 게 없을 때가 많다는 게 느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성도나 사역자들은 왜 이렇게 성공하지 못할까? 쉽게 말하면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빽도 없고 뭐 다양한 게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겠지. 그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수준으로 우리 공평을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세상에도 그렇지만 똑같이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그에 합당한 징벌을 내리기도 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징벌을 내려야 될 사람에게 징벌을 안 내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 때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럼 여기에 자꾸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아니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 어쩌다 한 개 실수를 했는데 막 이런 거는 고난 주고 막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고 아니 99% 못하고 있다가 어쩌다가 한번 뭐 했는데 그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보상이 오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 모든 인류는 78억 인구는 모든 사람이 라는 범위 안에 들어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던 우리가 지금 믿지 않는 자들보다 뭐가 나아서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죄인인데요. 여러분이 죄값을 치렀습니까? 오늘 그것부터 한번 하나님이 때로는 불공평하다. 제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때 이것부터 한번 물어보자.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죄값을 치렀습니까?
저와 여러분, 성도라고 부르는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고 부르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죄값을 치렀냐? 안 치렀잖아요. 치렀습니까? 치른 거 있습니까? 그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그 원죄라는 것, 하나님 떠난 그 원죄라는 것은 아담 후손으로서 따라온 우리에게 온 그 원죄라는 것은, 영적인 신분이 바뀐다는 것은 여러분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이 죄값을 치르고 하나님 자녀가 되냐고?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죄값을 일일이 다 물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 율법의 잣대로, 옛날에는 그 십계명의 잣대로, 아니면 그 공의라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은 죄의 대가의 심판을 반드시 징계하는데, 그럼 여러분 다 징계를 받으셔야 돼요. 어느 교회에 재직회를 하는데 막 그 교회가 별로 평탄한 교회는 아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잠재우겠다고 재직회를 하는데 젊은 청년이 재직회에 들어와서 이제 하는데 발언권을 주니까, 목사님 저 발언권 달라고 해서, 예, 형제님 해보십시오 이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 처리를 하려고 이제 재직회를 하는 건데, 그 청년이 방금 말한 이제 발언권을 달라 해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 문제는 오늘 그 이제 상의하는 그 얘기겠죠. 오늘 그 문제는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하고 무조건 교회 법대로 합시다. 당당하게 말했어요. 세상 법대로도 하고 교회 법대로도 하고 당당히 그 문제는 그렇게 처리합시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당당하게 말하는 그 청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대요. 형제님, 물론 법은 지키라고 있고 세상 법이든 교회 안의 법이든 지키라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 잣대로, 지금 형제님이 그렇게 강력하게 추정하는 잣대로 형제님이 잘못한 허물을 교회 법이나 세상 법으로 다 고발을 하면 형제님은 지금 여기에 계시는 게 아니라 감방에 계실지도 모른다. 제가 괜히 형제님을 협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법대로 합시다라고 한 성도에게 다짜고짜 그렇게 내미는 것은 아니다. 물론 죄를 덮어주자는 게 아니라 형제님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형제님은 그럼 죄값을 치르고 사시냐? 그럼 여러 형제님은 예수를 믿으면서 허물이 없냐? 죄가 없냐? 사람이 아는 죄 말고 형제님만 아는 죄가 있을 건데, 그것은 주님도 주님의 법대로 형제님을 판단한다면, 징계한다면 형제님은 천국에 가실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어떤 잘못을 덮자는 얘기라는 것보다 그렇게 바른 말이 과연 어떤 한 영혼을 다시 살리고 갱신시키고 회개에 이르는 게 목적인지, 정죄하고 처벌하는 게 목적인지가 차이다. 하나님도, 구약의 하나님은 거의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메시아 사상도 좀 사람의 가르침으로 변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랬던 것처럼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그 당시 구약 사람들도 무서운 하나님만 알았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본질을 몰랐던 거죠. 구약의 율법은 제가 짧게 지금 정리하자면 율법은 말이죠,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려, 죄가 죄인 것을 알고 그
그 죄, 하나님이 정한 죄라는 그 규정과 그 심판 아래에 들어가지 아니할 육체가 없다고 범위를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한 명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이 범위를 정한 거죠. 그런데 아직도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그 구약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오해하는 것이 많은 것은 예수도 믿고 율법을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심리 속에 말이죠. 예수는 완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도 믿고 율법도 100% 지키자. 뭐 이런 얘기고 할례를 다 하고 예수도 믿자. 이 얘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 예수가 그 구원 사역이 뭔가 불완전한 거예요. 뭐 부인할지 몰라도 진짜 내면에는 예수 하나로는 안 끝난다는 사실이 남아있으니까 자꾸 뭘 지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영생하는 그걸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구약엔 죄됨을 정죄하는 거라면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메시지를 잘 들어보시면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뭐가 있어요? 정죄 이전에 뭐가 있죠?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은혜의 법이에요. 구약에서 이 구약의 율법은 정죄의 법이고 심판의 법이라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단편적인 모습만 본 거예요. 신약에서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뭐가 본격적으로 선포되냐면 은혜의 법이 선포되는 거예요. 사랑의 법이 선포되는 것이고 긍휼의 법이 선포가 된 거예요. 자비의 법이 선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꾸 구약에 읽으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그것만 계속 듣고 그것만 인지한다면 하나님을 잘못 아시는 거예요. 반쪽만 진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은혜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것이 은혜의 법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메시아가 은혜의 법이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이 정죄의 법이 아니라 뭐예요? 궁극적으로 정죄가 아니라 돌이켜 회개시켜서 그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되돌리는 데 목적이 있는 은혜의 법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은 정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있어요? 율법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법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떤 목사님 또 이런 얘기해요. 율법을 폐한 적이 없다고. 예수님도 율법 폐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 번역본에 이 율법이라는 단어 자체를 디테일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원어나 영어 성경의 여러 가지 번역본에 보면 그냥 율법 이 단어만 들으면 구약의 율법도 율법이고 신약도 예수님이 하신 법도 계명도 율법이고 다 율법이에요, 여러분. 근데 시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율법은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후의 율법은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 자체를 율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오지 않았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전체적인 덩어리는 절대 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단순히 모세 율법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그것이 율법이고 구약 시대에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때까지의 이 사람들의 대다수는 그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기 포함해서 모든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의 유대인들이 따르는 그 600가지가 넘는 그 안에 그 규례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다른 표현에서는 뭐라고 말했어요?
뭐라고? 첫째 것을 패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첫째 것을 패한다는 것을 그러면 성경의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율법이라는 단어를 구분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모세가 선포했던 그 율법 말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법까지 다 포함해. 구약의 율법과 모세오경 그 율법과 신약의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은혜의 율법을 다 포함해서 우리는 전체적으로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뭐 그건 나중에 또 설명할 일이겠지. 구원은 은혜다. 지난주에도 했듯이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구원의 은혜요,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전히 율법의 정죄의 법 아래, 심판의 법 아래 있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자, 하나님이 율법을 아직 폐하라고 한 적이 없어. 율법의 원리는 유효해.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이야. 뭐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신학자들이. 자 그렇다 칩시다. 자 그렇다 치고 제가 하나 설명을 할게요. 율법의 구약의 율법이 여러분들에게 십계명 제가 딱 얘기할게요. 그럼 십계명을 여러분에게 딱 적용했을 때 구원받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는 여러분은 그게 신학자든지 목회자든지 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 자녀라고 부르는 그분들에게 십계명을 단 하나라도 어기면 심판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심판받아야죠. 근데 그 사람은 왜 심판 안 받고 이 땅에서 아직도 잘 먹고 잘 삽니까? 공의 하나님인데. 예? 그 율법을 자꾸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신학자나 목사님들에게 정말 묻고 싶은 것은 그 마음이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자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자꾸 강조하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생각해보자고 드리는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가 부족했냐 이 말이에요. 십자가가 부족하니까 자꾸 율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반증이에요 스스로. 그러면 본인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도대체? 구약의 율법의 원리가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하는 그런 신학자는 목사님들은 그러면 은혜의 법은 작동되고 있는데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은혜의 법은 작동되고 있습니까? 그럼 은혜의 원리가 작동돼야 여러분은 구원받아요. 심판의 그 구약의 율법이 작동되고 있으면 아직은 여러분은 아닌 거예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여전히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의롭게 된다고 믿는 그 속마음은 뭐냐 이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십계명을 어기는 쪽쪽이 지금 이 땅에서 심판받아야 돼. 쪽쪽이. 자 마음으로 내가 음흉한 생각을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 오늘 당장 그 순간으로 그날 오늘 음흉한 생각을 한 거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죠. 그 율법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데 그분들은 그런 사상을 생각만 해도 지금 처벌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 그게 죄인이잖아요. 그러놓고 본인들은 또 하나님 자녀라고 할 거예요. 죄인이라서 천국 못 간다며. 그 쪽쪽이 그 율법의 구약의 율법의 잣대로 여러분들을 매일같이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여러분 천국 가겠습니까? 영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의 그 은혜의 법이 여러분 안에 작동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이죠.
이게 죄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죄에 대해서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반복적인 죄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저도 이걸 한번 묵상을 하면서 저도 생각에는 그전에는 반복되면은 이건 회개가 똑바로 안 일어났고, 당연히 이거 과연 구원받았어, 반복된 죄를 과연 하나님은 용서해주며 또 용서받는다고 해도 과연 천국에 이를 수 있을까? 저도 이런 깊은 의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봤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셨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셨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던 아브라함이고, 그랬는데 오늘 그 명성에 걸맞지 않게 오늘 큰 잘못을 저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이 나타나요. 여기에서 인간의 죄와 이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악의 모습과 하나님 반응,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아브라함이 죄악된 모습 속에 사실은 반복되는 게 드러나요. 여기 아브라함의 오늘 이 죄 속에는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죄가 있어요. 의도적인, 심지어 아브라함은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악질적인 범죄의 유형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 악질이라는 표현을 왜 썼냐면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죄였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 제가 악질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조금 부적절하더라도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반복되고 의도적으로 죄를 저질 수도 있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범하면 안 되는 범죄의 유형, 이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보다 하나님 믿는 그 양심에 의해서, 그 신앙 양심에 의해서 더 엄격하게 세상 법보다 적용되는 법이 있어요. 허용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브라함을 한번 잘 보시자고요. 오늘 본문에서 저지른 죄는 반복적이었고 의도적인 죄였어요. 아브라함은 이게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였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1절, 2절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에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아브라함이 의도적으로 그랬겠죠. 이게 우발적으로 그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금 그랄 지방에 가게 되었는데, 이 그랄 지방은 뭐 잠깐 지형적인 거 잠깐 소개하자면, 그랄 지방은 이스라엘 남쪽 끝에 있고 애국과 경계선이 있는 네게부라는 사막이에요. 이 그랄이 여기까지 내려갔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보고 누가 물어보면 내 누이라고 말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범죄를 아브라함이 언제 저질렀습니까? 생각 안 납니까? 아브라함의 생애가 시작되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생애가 시작되는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이런 거짓말 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 쉽게 말하면 반복적으로 지금 두 번째예요. 그렇죠? 애굽에서도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가 아름답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이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것 때문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그때도 있었고 오늘 이 사건에도 나타나요. 이게 심지어 25년이나 지난 시점에 똑같은 짓을 아브라함이 또 한 거예요. 25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 야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믿음이 많이 성장하면 예전에 지었던 죄는 안 지었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25년 전에 지었는 죄를 똑같이 지었죠. 그건 반복이잖아요. 장소만 다르지 같아요. 자, 그렇죠? 장소가 애국급에서 거란이라는 것만 달라요. 그리고 사건의 내용은 그 똑같은 죄예요. 반복적이다 이 말이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의 사라를 누이라 하는 것, 그리고 거짓말을 하도록 또 아내에게 강요를 한 것, 죄잖아요.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그의 죄가 반복적인 죄고 또 성경 이렇게 창세기 계속 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범죄가 아브라함 자식에게도 또 나타나요. 자식에게도. 쉽게 말하면 부모 닮는다고 자식에게도 안 닮았으면 좋은 것이 자식에게도 사실 반복되어져요. 이 죄가 무슨 유전되냐 이랬는데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배운 것들이 영적인 가정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 가문의 문제일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창세기 26장을 제가 바로 예를 드리자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그 이삭이 등장하잖아요. 여기서도 이삭 역시 자신의 아내 리브가나를 자신의 누이라고 똑같이 얘기해요. 아버지가 했던 얘기를 이삭도 똑같은 일로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내 누이라고 소개해요. 이게 누가 예배했겠습니까? 이게 아버지가 그렇게 안 가르쳐도 잠재의식 속으로 이 가문에 있는 그런 영적인 문제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반복적인 죄인데 아브라함도 반복적으로 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아들도 그것을 보고 배워서 말 그대로 이게 단순히 야 이삭아 너도 위험하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쳤냐고요. 그렇진 않겠지만 그 가문에 있는 어떤 영적인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삭이 아버지하고 똑같은 범죄를 어기면서 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무엘서를 한번 보면 거기도 다윗이 범죄하니까 그의 자식들도 사실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들이 나와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왜 그러면 좋은 것만 기록하지 있는 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죄에 대해서 수많은 죄에 대해서 나오면서 심지어 자식에게까지 이것이 닮아가는 것은 성경을 왜 기록해놨을까요? 인간의 죄성? 예, 그게 본질이겠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모든 가정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 그 부인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라도 비켜갈 수가 없고 아브라함이라도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라도 영적인 아버지라도 모든 민족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죄성은 어쩔 수 없고 영적인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 허물과 죄를 지을 때마다 쪽쪽이 심판했냐? 절대 아니죠. 심판하실 때도 계셨지만 안 한 게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오늘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반복적인 죄, 약간 의도적인 죄, 25년 지나서 똑같은 죄 지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을 처단해요? 아니면 아브라함을 너는 다시는 안 쓰겠다 하거나 다시는 나를 찾지를 말라 하거나 이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자꾸 표면적으로 들어보면 정죄하는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이렇게만 나오지만 그 율법을 주신 배경 속에는 뭐가 더 중요하게 작동해요? 죄사함이 작동하라고
회개가 작동을 하고 무엇보다 사랑이 작동을 해요. 은혜가 작동한다고, 은혜가. 율법이라는 모세에게 주는 십계명이란 그 안에 속에는 단순히 정죄하고 징계하고 심판하는 두려운 하나님 이전에 가장 그 밑바닥의 근본에는 회개를 촉구하는 사랑이 움직이고 은혜, 용서라는 은혜의 법이 움직이는 거예요. 구약도. 그의 구약을 자꾸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돼. 심지어 아버지가 지은 죄를 똑같이 이삭도 반복했다는 거 지금 말씀드렸어요. 아, 그럼 하나님이 처벌해. 나는 공의 하나님이니까 나 여호와는 내 아브라함을 안 쓰겠어. 이삭도 보니까 이거 지 아버지하고 똑같은 짓을 하네. 안 쓰겠어. 뭐 간단하게 처분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 그런 인간의 본연적인 본질상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런 구약시대 인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의 법으로 사람을 쓰고 계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이 무슨 불신자보다 월등히 착하고 월등히 법을 잘 지키고 월등히 양심이 좋아서 택하겠냐고. 물론 그런 분도 개중에 계실지 몰라도 허물이 많고 과거에도 죄가 많고 과거에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그런 사람을 더 부르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간증을 우리 들어보면 그렇죠. 오늘 본문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라고 자꾸 이렇게 말하라고까지 의도적으로 아내에게 거짓말을 가르쳤어요. 이게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한 대로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범죄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일단 요걸 한번 좀 그러자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고 묻자 아브라함이 솔직히 털어놔요. 예전부터 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내 보고 저의 누이라고 말하라고 제가 시켰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제가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계획해서 여러분 제가 이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법정에서도 똑같은 범죄지만 초범과 재범은 그 형량도 다르고 죄의 무게도 다르다고 판단해요. 그렇죠? 처음 범죄를 저지르면 보통 관형이 세상법에도 정해져. 그래서 집행유예라는 게 있고 기소유예라는 것도 있고 보류라는 것도 있고 뭐 법정에서 이렇게 정식 재판으로 갈지 안 갈지를 검찰이 결정할 때 기각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거로 초범일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은데 재범은 무조건 저질면 가중처벌될 때가 많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똑같은 죄를 누이라고 저질렀대. 자기 목숨을 유지하기. 근데 25년 지난 후에 똑같은 죄를 저질렀고 의도적으로 저질렀고 아내를 거짓말하게 부추기는 이 죄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시냐 이 말이에요. 이 가중처벌해야죠. 세상 법정에서도 가중처벌하는데 이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바뀌지 않는 이 행태를 이 범죄를 가중처벌해야 되겠죠. 세상 법처럼. 하나님도 공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런데 예? 이 재발한 이 아브라함의 죄를 형량을 2배, 3배, 갑절 뭐 이렇게 무거운 벌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이 보면 이 범죄에 대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가중처벌했습니까? 자, 어떤 목사님은 제가 설교에 그런 최근에도 들었고 전에도 들었지만 어떤 목사님은 제가 되게 이렇게 율법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설교들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 말씀이 생각나요. 하나님은 동일한 잘못을 범한 사람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목사님들. 결코. 이 얘기는 반복된 죄는 결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걸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의 재판을,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겠죠. 결코. 그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죠? 반복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얘기인데. 그 목회자의 설교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30배, 60배, 100배의 가중처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제 말은 물론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은 그 작은 죄에도 심판할 때도 있고 잠잠하실 때도 계시고 큰 죄에 심판하실 때도 있고 큰 죄에 대해서도 잠잠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세상 잣대로 보고 우리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서론에서 말했는데 여러분들이 작은 죄든 큰 죄든 하나님 그때마다 일일이 반응을 다 한다면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다 씻고 갈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은 말이죠. 이 지금 구약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완벽하게 도말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여러분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짓는 그 작은 죄까지 하나님이 매일매일 시시분분천초 일일이 여러분을 징계한다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냐고. 죄인인 몸으로 어떻게 가겠냐고. 이 땅에서도 징계받고 심판받고 저 땅에서는 저 하늘 내세에서는 당연히 천국 못 가지. 근데 여러분이 그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 죄지만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완전하게 끝난 줄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작용되는 구원의 원리라고요. 사랑이다. 징계의 그 원리가 작동되는 게 아니라 은혜의 원리가 작동이 되는 이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이것이야말로 완전한 사랑이에요. 우리 찬양 CCM 중에도 완전한 사랑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완전한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완전한 죄의 도말. 그럼에도 혹시 마음에 딴지를 걸면서 아니 그래도 율법을 잘 지켜야지. 그렇게 지키시면 하나님이 일일이 여러분을 그렇게 마음을 먹는 여러분에게 징계하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게 해주실 거예요. 그 모든 죄에게 여러분이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야 되겠다는 그 확신 속에 그 교만 속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면 여러분은 자신을 계속 그 의문의 법에 자신을 정죄받고 올가매면서 결국은 이 땅에서도 올바른 신앙생활이 안 돼. 계속 시달리는 신앙생활이지. 그리고 내세에는 그 자기가 저지른 그 죄 때문에 지옥의 심판이 기다릴 건데 저와 여러분은 그 죄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고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죄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고 구원의 원리예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죄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큰 죄, 강력한 죄, 작은 죄, 약한 죄 그게 따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죄예요. 마음으로 품는 것도 죄인데요.
근데 신약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예. 우리가 그렇게 존경해하지 않는 사도 바울, 이 전도의 완전 목숨 건, 선교의 목숨 건 이 사도 바울도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것보다 악을 더 행한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실제 하는 것은 악을 행할 때가 더 많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했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이 얘기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고백을 한다는 말이에요. 칼빈이 그래서 말이죠. 뭐 장로교를 칼빈주의다 이렇게 말하는데 칼빈주의라고 표현할 것까지는 없지만 칼빈이 정확하게 성경을 압축해서 한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 이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 내는 게 칼빈주의란 말이죠. 이게 장로교의 기본 신앙의 모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저질렀고 적극적으로 저질른 일이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예요. 반복이에요. 근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 지금 제가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냐고요. 죄를 저질렀음에도, 반복적으로 저질렀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이에요. 이사야서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것은 존재라고 말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악이라는 이 악성 종양과 같은 이것으로 가득 찬 우리 인간의 모습,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범죄의 모습을 알면서도 또다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한 죄사함의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범한 죄만 자꾸 눈에 가면 안 돼요. 죄의 눈에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반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저진 죄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이 죄라는 것은 사실 작든 크든 암적인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반복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을 정죄하고 싶은 눈이 사실 이 글을 읽으면서도 이렇게 반복되었죠. 아브라함 나쁘지 이렇게 말하기가 바쁜데 사실은 하나님은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다루실 때 지금 은혜를 먼저 주신다는 사실. 오늘 본문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진 않지만 본문 맥락상 살펴봤을 때 아브라함이 회개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이 죄를 깨닫고 회개할수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회개했다는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문구가 뭐냐 하면 자신의 잘못을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회개죠.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 그래서 아비멜렉을 위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려요. 사실 아브라함이 잘못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었던 것인데 그라랑 아비멜렉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부인인지도 모르고 사라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그라랑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책망하시면서 아비멜렉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정말로 몰랐다고 고백을 하는 장면이다. 꿈에서. 그래서 그를 집안에 데려오기를 그에게 이제 이게
사라가 이제 유부녀라는 걸 아는 거지. 자, 그래서 아비멜렉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비멜렉을 책망하시면서 이제 그의 집안의 태의 문을 막아서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책망과 저주를 사라지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안 읽었지만 이러한 일을 겪은 후에 아브라함은 속으로 얼마나 황당하면서 민망했겠냐고. 아니 자신이 잘못했는데 누가 책망받고 저주를 받았어요? 아비멜렉이 태의 문이 닫히고 그 가문이 어쨌든 아비멜렉이 책망받았잖아요. 잘못한 것은 아브라함 자신인데 엉뚱한 사람이 피해를 입은 거예요, 사실. 자, 아마 이런 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인가 싶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잘못했으면 아비멜렉이 가차없이 그냥 징계를 내리고, 아까도 말한 가중처벌까지 내려야지.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의도적으로 저질렀으니. 그런데 오히려 아비멜렉이 솔직하고 아이처럼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고백했는데 책망하고 책망만 하면 괜찮았는데 아니 아비멜렉이 태의 문을 그 가문의 태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럼 아비멜렉이 억울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입니까? 이게 공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이거는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보시는 공의라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서 마칠게요. 탕자 얘기를 우린 다 뭐 수도 없이 들어서 알아요. 탕자가 모든 것 다 떨어졌을 때 아버지께 돌아와요. 그는 아버지 아들로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그냥 품꾼이 하나로 맞아 주셔도 좋겠다 하면서 돌아와요. 근데 탕자는 아버지의 선처를 고대하면서 온 거죠. 그나마 나를 그냥 종이라도 받아줬으면 좋겠다. 아들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께 돌아와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용서만 받아도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나를 종으로 삼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말 그대로 무거운 발걸음 기대 반으로 이제 온 건데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먼저 봐요. 이 얘기는 아버지가 아들이 그동안 무슨 일을 저지르고 무슨 사고를 치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하나님 자녀를 대하는 하나님의 반응이고 태도라는 사실이에요. 야, 탕자가 어떤 사고를 얼마나 큰 범죄를 저질렀느냐고 그동안 있었는 걸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관심은 탕자가 오는 것 자체가 관심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을 대하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하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반응. 탕자가 들어왔을 때 어땠어요? 오열이 터지는 심정으로 아버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지 않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음액이 이놈을 들어오면 혼구멍을 내줘야 되겠다. 죄 짓는 걸 내가 쪽쪽이 밝혀서 이놈을 혼을 내야 되겠다. 그래야지 이놈을 바른 사람 만들지. 이런 얘기 했냐고요. 물론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지만 아버지에게 왔다는 자체가 아버지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아들을 바라보는 엄정한 징계보다 먼저 앞서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다. 아버지는 근데 오자마자 또 뭘 해요? 잔치를 베풀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나 돼요? 아니 얼마나 돌아다니면서 속을 썩이고 얼마나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모르는 아들에게 오자마자 잔치를 베풀어요.
아니 곤장이라도 치고 이놈을 뭐 감금을 하든지 뭐 콩구멍을 그동안 있었던 걸 좀 죄를 조목조목 밝혀서 내가 너를 인간 만들어야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자 오늘도 아브라함이 비슷한 거예요. 25년이 지난 시점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저질렀고 의도적으로 저질렀고 거짓말을 아내에게 부추겨서 시켰어요. 자, 똑같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무 말 없이 아브라함을 받아주는 하나님의 반응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사건과 거의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죄를 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죄를 단순히 심판하겠다 이놈 홍구멍 내줘야지 똑바른 인간 되게 만들어야지 이게 목적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그에게 참 회개를 일으키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징계가 목적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냥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무 말 없이 받아주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감동하고 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뭐요? 그리스도. 사랑과 용서와 긍휼에 가장 함축된 그분 자신의 아들을 죄의 대가로 모든 인류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분이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다는 것은 그 구약의 율법의 무서운 율법, 심판의 율법, 징계의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사랑과 용서와 화해, 화목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탕자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매를 들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대하는 태도는 이것이 본질이에요. 때로는 징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심판을 경고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거기만 보면 안 돼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 우리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사실, 우리에게 자비와 화평을 베푼다는 사실 더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고 또 나름대로는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서 양심적으로 깨끗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은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선을 생각하나 행하는 것은 말과 행동은 악이 더 많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교만이고 하나님 앞에 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허물과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큰 소망이며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율법의 성취며 완전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죄를 짓는 쪽쪽이 우리를 심판하고 책망하고 협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빨리 돌아오라고 빨리 회개하라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자녀의 신분을 누리라고 하시는 그 모두의 음성의 경고와 책망과 권면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서 정말 더욱더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며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셨다는 이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고 깨닫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반응은 끊임없는 사랑이며 인내와 정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이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사니 은혜의 날마다 감사와 또한 그 감사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